것, 그것을 모델링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을 내가 모델로 삼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테러리스트나 또 악으로 유명한 사람들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델이 되면 또 큰 파괴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닮아가게 된다고 하죠. 슈바이처 박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첫째가 바로 본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본복입니다. 셋째도 무엇입니까? 본복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말로 하기는 참 쉽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잘 되지 않죠. 그러나 부모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녀와 함께 독서를, 거실에서 TV를 치우고 스마트폰을 치우고 독서를 함께 어릴 때부터 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당연히 어려서부터 또 책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죠.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너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친히 부모가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거죠. 탁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자녀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죠. 존경하는 스승님이 있으면 그 스승님을 닮아가려고 또 닮아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부관계 또 자녀 부자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또 부전자전, 유유상종, 서로를 닮아가고 배우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찰스 셀던이 또 적었던 소설이 있죠. 고전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한다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기도를 습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 읽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각인 효과라는 게 있죠. 갓 태어난 오리 새끼가 처음 보는 대상을 어미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어미를 따라다니다가 또 어미를,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또 누구를 많이 닮았다, 또 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1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 말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들에게 나 좀 닮아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얘기 했다가는 자녀들이 동의하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 부모님이 훌륭한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았던 부모라고 할 수 있죠. 직장의 사장님, 직장의 상사, 친구들, 또 교회에서 동력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도 나를 좀 본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바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가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아니면 좀 정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 착각하면서 이렇게 무모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사실 내가 너무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게 또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살피고 또 2024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삶을 평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도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그는 자주 언급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부터 14절 앞에 읽었던 앞이죠. 몇 주 동안 살폈던 본문에도 일관된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한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8절, 9절, 13절에서 또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것들, 이전에는 참 자랑이 되고 또 좋은 스펙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또 그것이 사실 내게 예수님 알고 예수님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오대 쓰레기가 되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1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늘 겸손하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또 달려가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우월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길 만한 것들 배설물로 여겼죠.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또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1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완벽하고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많이 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52주 동안 예배드리고 1년 365일 또 일주일 그저 168시간씩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진실되고 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본받으라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모방하다, 흉내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흉내내기 위하여 힘썼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닮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째로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대단한 나, 소위 이룬 나죠. 완성되고 괜찮은 자리 또 많은 것을 얻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나죠. 변화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 부족하지만 주님께 잡혀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로 작정하고 계속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지금 내가 신앙 정점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갈수록 점점 더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제지할 때 그죠? 어둠을 비유를 하죠. 여러분 5와트짜리 10와트짜리 천을의 어두운 지하방에 있으면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집이 깨끗한 줄 알죠. 그러나 아주 밝은 햇빛이 들어오면 그 청소를 해도 먼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신앙을 제대로 하면,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신앙이 깊을수록 부족하고 못하고 또 제지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기 때문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고 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뿐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 비록 부족함이 많죠. 부족함 투성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미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시죠.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표대를 향하여 따라가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일괄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 한심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고백이 신앙이 깊을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괜찮아졌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더 부족하고 더 겸손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사역, 예수 만나고 사역 초창기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 서신은 AD 한 53년 전후에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죠. 그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사도급. 그래서 사도와 비교해도 내가 제일 꼴등이다. 사도라 불릴 정도도 아니다. 이렇게 그래도 꽤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사역 중반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것은 AD 62년경 이제 로마의 1차 투옥입니다. 2차 투옥 때 이제 순교당하게 되죠. 1차 가택연금 때의 옥중 서신이죠. 사역 한 중반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때 고백한 것은 뭡니까? 사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그렇게 겸손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 말기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마지막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물이고 왕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AD 한 65년경 이제 마지막 1차 감옥에서 석방되고 난 다음에 잠깐 사역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이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 2차 체포되기 전에 그 시점에 잠깐 사역할 때 그가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못한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하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태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또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모습을, 거룩한 태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를 본받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특별히 내가 특별한 존재고 내가 특별히 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7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형제들이 나오죠. 형제라고 부를 때는 자기도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는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를이라고 하죠. 우리를 바울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 사역팀이 있었죠. 디모데와 또 에바브라디도 여러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뿐 아니라 그들도 존경하고 그들도 본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과 바울 동력자들이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도 이미 그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준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을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완벽하고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에 나만 닮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죠. 동력자들 또 주위의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처럼 몸부림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공동체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나눔과 훈련, 사랑방 모임도 그렇죠. 주일학교도 1대1로 하지 않습니다.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그룹으로 할 때는 예배가 대그룹이죠. 보통은 뭐죠? 소그룹, 12명 이하, 3명에서 12명 이하 소그룹 합니다. 이 소그룹의 얄롬의 법칙 5가지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방 전도회 사역팀 동호회 등 이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모임들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사랑을 배우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고 위로와 격려 또 칭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원수에 대하여 논하죠. 이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 그 당시에 십자가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미 앞에서 3장에서 초반에 호되게 또 책망을 했던 자들이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를 무시하는 헬랍 바로 유대파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 순수한 복음을 왜곡해서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 조항을 첨부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단들은 십자가 지는 삶이 없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의 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또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그런 무리들을 본받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본받지만 너희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또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 동력자들, 또 당신들 주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같이 사회에서도 일하거나 보면 다 같이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죠. 다 같이 하는데 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들을 하면서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을 보태지는 못해도 힘 빼는 일은 또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사역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중심에는 자기 인격을 드러내거나 내 삶이 탁월합니다 이렇게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에 또 그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괴수였지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고 나 같은 자에게도 영광의 사도직분을 맡기고 또 복음 전하는 순교하는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또 양육하게 한 것, 그가 잘난 것이 없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받을 그런 또 기독교의 대박해자 아닙니까? 회방꾼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가 또 함께 예수님을 닮고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1년 동안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 또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신 것,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올해 우리 재직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병원에서 또 수술하시고 시술하시고 참 병원 가신 분들이 많으셔요. 이 다 덤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덤으로. 예수 믿고 덤으로 사는데 또 옛날 의술 같으면 다 천국 가셔야 될 나이 그 병 아닙니까? 하도 의술이 좋아가지고 1년 더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덤으로 사는 인생,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 다녀오신 분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 옳고 그름을
또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함,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죠. 또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을 많이 쌓아 수준이 꽤 높은 그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실천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믿음을 제시하며 이론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가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의 관심은 실제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델이 되어가는 그런 분들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인격 성품도 본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성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되어가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신앙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점점 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화라고 하죠. 제자도 제자화. 예수님 닮은 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은 바로 제자화죠. 그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직접 현장에서 함께 보고 부딪히면서 배우게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 공부만 제자들과 3년 하지 않으셨죠. 12제자들 70인 전도대들 어떻게 합니까? 함께 전도하고 함께 자고 먹고 그저 뒹굴고 함께 전도하다가 박해받고 욕먹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성령님이 오시면서 폭발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울도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닮아가고 또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등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 그의 어떤 외모, 얼짱이고 몸짱이고 그런 게 아니죠. 그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따르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자신뿐 아니라 동력자들, 또 먼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권면들은 잘못하면 자랑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내가 가진 것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때문에 고생한 것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어떤 분들은 자랑할 게 없어서 자기 고생한 거 자랑하면서 가지고 그죠. 물론 이제 예수 만나고 간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이 또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얼마나 잘 버텼는지, 그것이 또 겸손히 고백하면 간증이 되지만 그것이 또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가고 또 마땅히 고난의 자리도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셨던 것이고 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거셨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하시고 고난 당하셨죠. 십자가 순환 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셨죠. 부활 성전하셨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경험한 사람들은 눈에 보여집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예배 때 또 우리가 한두 번 감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지적으로 내가 또 많이 아는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묵상훈련 또 제자훈련을 통하여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그의 내면에서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먼저 슬픔, 짜증, 불평들이 떠나가죠. 바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만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품지 못했죠. 용서하고 용납하는 능력을 배우죠. 그래서 사랑의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죠. 이전에는 섬김 받기 좋아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게 주신 은사들, 내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싫어했죠.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핵개인화, 또 핵이기주의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깁니다. 의와 거룩함을 쫓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죠. 요즘 얼마나 사나운 세상 가운데 삽니까? 조금만 건들면 그저 폭발할 시대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해집니다.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높이는 참된 신앙의 자세, 또 겸손해지는 거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십자가를 경험하며 또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2024년 또 시간들, 또 새해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격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사역지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나는 변화되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는 연말이죠. 첫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 변화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은혜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에 예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연말 그렇게 보내고 새해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